일반적인 종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거죠.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은 지금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주제들이 사실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져요. 휴거에 대한 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대환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표, 그리고 또 뭐 있죠? 14만 4천, 그런 숫자. 또 뭐 있죠? 네? 에반게리온? 아마겟돈 같은 것도 있고요. 혹시 조금 더 공부해 보신 분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이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좀 보면은 복잡한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하는 건 뭘까요? 저 여러 가지 5개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확실해라고 다 말하는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영원과 재림, 그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모두 거하게 된다라는 것도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잠깐 계셨었는데, 휴거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그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요.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큰 환란이 한 번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좀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저 천년왕국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좀 저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저 옆에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말씀들인데요. 기회가 되면은 쭉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관점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쪽에 십자가가 있고 저 끝에 그건 뭔 것 같으세요? 오른쪽 끝에? 네?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네, 왕관입니다. 왕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정한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그 예언의 시점에 대해서 저 4개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성경에 말하는 예언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저기 현재 시점이 여기 약간 오른쪽에 있고요. 저 왼쪽에, 그리고 현재와 한참 떨어진 과거에 이 굵은 선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대 교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 그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실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아마 배우게 될 텐데, 그 말씀 끝에 가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과거주의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대부분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냐면은 AD 70년.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AD 70년? 네.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전후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미래주의는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은 모두 다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고요. 역사주의는 뭐냐면은 그러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답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이 일이 이 예언의 이것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냥 교훈을 받으면 되지 이게 뭐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관념주의입니다. 저희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 네 개 중에 역사주의인 것 같으세요? 저희는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 지금 그러니까 역사주의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그 미래주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 미래의 일로 보는 겁니다. 과거주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과거주의자들의 관점이고요. 근데 좀 그렇게 보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과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의 관점입니다. 이제 좀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했던 거고요. 요 표는 뭐냐면은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표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요걸 좀 닫고요. 나오겠죠? 네, 나왔습니다. 좀 제가 확대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 끝날 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보면은 크게 세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전후라고 하니까 뭐가 기준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무천년주의는 뭘까요? 그런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관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천년주의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지 얼마나 됐죠? 네,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긴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천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전천년주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디가 제일 복잡한 것 같으세요? 전천년주의가 제일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가만히 보시면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예,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른 게 없진 않아요. 예, 조금씩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전천년주의를 보시면은 다르죠. 그렇죠? 가장 이제 요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네, 여기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세 개나 있고, 여기 또 뭔가 있고, 이거 청년들 보면 뭐 다운로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구름에서 뭐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네,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휴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면 중간에 여기 환란기도 있고요. 뭐 세대주의적인 관점, 고전주의적인 관점 하면서 좀 나눠져 있어서 이 전천년주의가 가장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주의는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글자 보이시나요? 네,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예요? 예,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는 천년왕국. 예, 이것이 전천년주의에서 믿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이 실현될 거다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그러한 다른 예언들도 모두 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역사의 시계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종말의 시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휴거. 오, 너무 두껍네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일어날 일은 휴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들림받으면 이 땅에서는 대환란,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요, 재림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시작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천년왕국의 끝에 다시 풀려나서 잠깐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사탄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천년주의에서 믿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주의적 전천년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 종말의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종말의 시계는 휴거로 시작이 돼요. 휴거.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들었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재림의 징조나 이제 그것을 다음 주부터 듣게 될 텐데, 뭐에 대한 징조인 거예요? 재림에 대한 징조인 거죠, 재림.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휴거는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림의 징조는 이 환란 기간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요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죠?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약 2000년의 기간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부르러 다시 오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대부분은 보시면 휴거가 3개가 있는데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것은 교회가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휴거가 되고 그리고 이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을 믿는 것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쪽의 입장이고요. 환란 중 휴거는 이것도 이제 좀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환란 중에 어떠한 시점에서 교회가 이제 휴거될 것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혹은 이 환란 중에 어떤 지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되고 또 휴거되고 또 휴거되고 그러니까 여러 번 휴거가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란 중 휴거를 믿는 쪽은요. 그리고 환란 후 휴거는 이건 좀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교회가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휴거가 없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을 믿는 고전적인 관점은 뭐냐면 휴거가 없고 대신에 교회가 이 환란기를 이 땅에서 통과한다라고 믿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환란이 진행될 때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서 그 환란을 대신에 통과하게 돼서 끝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믿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저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세대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란 전 휴거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환란기를 통과한 그 믿는 자들이 있겠죠. 그 안에 이제 특별히 이제 환란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이 천년 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끝에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각각의 그러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떠한 순서인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보시면 요거예요. 휴거되고 환란이 이 땅에 있고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 영원한 세계. 그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시면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환란기에 대해서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이렇게 쭉 진행된다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상징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환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환란기가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들, 어떠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큰 일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관점의 차이, 지금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 여기 보이시죠? 사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좋아진다라고 보는 쪽이 후천년주의고, 무천년주의는 사회는 점점 나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은 이 후천년주의는 어쨌든 천년 왕국을 믿는 거예요. 그것의 기간을 천년 이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면 뭔가 좋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을 예로 드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그 오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뭐 미신을 섬기고 막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곳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고 하면은 그들이 훨씬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죄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러한 과거의 죄들이 많이 제거된 측면이 있죠. 생각해 보면요. 뭐 예전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도 모치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 세대에 계셨던 분들이구나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둘째 부인 두고 셋째 부인 두고 막 그런 일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었고, 그 막 술 마시고 와서 뭐 이렇게 가정에서 막 이렇게 아내를 때리고 뭐 그러한 일들도 과거에는 훨씬 더 좀 빈번했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제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법이 생겨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 땅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회는 점점점 좋아져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완전한 그런 이상적인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천년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의 죄들은 사실 많이 없어졌지만 반대로 지금의 그런 서구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들을 봐도 그 안에 오히려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많은 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죠. 오히려 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회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후천년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에 무천년주의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라는 데서 동일하고, 단지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큰데, 무천년은 사회는 점진적으로 나빠져 간다, 계속해서 타락해 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요 끝날 즈음에 이제 큰 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자를 그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최후의 심판이 이 끝에 가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무천년주의이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이 후천년주의하고 이제 개념상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천년 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후천년은 어쨌든 이 땅에서의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의 개념하고 이어서 보는데, 근데 무천년주의는 그렇게도 보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일들은 다 지금의 교회에 어느 교회에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그 안에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관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언의 시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무천년주의여도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거주의 같은 경우는 환란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고전적으로 이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기도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세 개 중에 저희가 유평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관점은 전천년주의이고요. 그리고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언된 그 말씀들 혹은 다른 예언의 말씀들에 기록된 그 종말에 관련된 사건들은 여전히 미래의 일에 있고 그때가 가서 성취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도 오늘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조금씩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이건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다라고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계속하니까 우리가 이 환란기를 통과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않고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 관점의 차이가 아마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지키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하고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있는데,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가 지금 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그 왕좌에 앉아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시점이 지나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 임시적이죠, 그렇죠? 임시적인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 이 천년왕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차트는 이겁니다. 나왔죠? 네. 저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선이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렇게 복잡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저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고 어떠한 성격들이 어떠한 성격의 사건들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 남은 시간에 저 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전천년주의인데 왜 전천년주의인가? 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천년주의하고 나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고 없다라고 믿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지금 이 갑론을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0장에만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오는데 그때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언약주의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언약주의는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교회가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그러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것이 됐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폐기가 됐고 이제 그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언약주의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년왕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가 됐고 그 모든 약속들은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기간을 그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전천년주의로 봤을 때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니까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이 그럼 지금에 와서 그럼 폐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일관적인 성경 해석법을 적용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다른 어디 행성에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그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이것을 실현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겠죠.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세 개의 언약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후손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선택할 거고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가 아니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15장 18절인데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누구 족속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니까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15장의 얘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15장에서 처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제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길린 이 종이나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가 받을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갑자기 뭔 소리일까 싶죠,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을 반을 쪼개죠. 반을 쪼개서 양쪽에 놓습니다. 뭐냐 하면요, 언약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약식.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깎는다 혹은 쪼갠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짐승을 쪼개서 그러한 언약을 맺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딱 쪼개놨으면 언약을 맺으려면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은 뭐였냐면은 짐승을 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언약을 너와 내가 맺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은 우리가 이 짐승들처럼 될 거다 라는 그런 엄중한 그러한 언약식인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놨을 때 뭐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생각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언약은 너와 내가 서로 지킬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실 것,
그렇죠? 그리고 누구 족속의 땅, 누구 족속의 땅 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보면서 이게 누구 땅이야 그러겠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 여긴 누구 땅, 여기 이 땅, 저 땅, 저 땅 그게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를 그들의 땅으로서 소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중에 일부를 소유했었던 적이 있고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그곳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긴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땅을 그들이 소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할례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도 사실은 징표일 뿐이지 너네가 할례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가 아니에요. 네. 너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해라. 너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어라.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너희가 할례를 행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너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고 기억해라라는 의미로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조건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물질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기대를 했을 거고요. 그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조금씩 봤을 겁니다. 하지만 온전히 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왕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왕이 영원한 보좌 위에 앉을 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인간도 영원한 보좌에 앉아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때부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든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다른 예언서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바로 이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으로서 그들이 봤던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그러한 문자적인 그런 궁극적인 성취를 맛보지 못했느냐? 왜일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제대로 갖춰주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제대로 이거 안 해? 그러면은 약속 파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내가 너희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된 건데요. 보시면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하고 맺는다고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민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 뭐 규율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두 글자로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예,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인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새 언약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리고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었던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이들이 기다렸고요.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요, 지난번에 이 말씀 봤었는데요. 이 세상에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도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끝에 가서 보시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부분도 문자 그대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하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